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옆자리에 계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도님들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 여러분의 눈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 등의 폐단을 바로잡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적폐청산 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각 분야로 퍼지면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입니다. 본래 페미니즘은 억압받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이 문제 삼았던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즉 여성을 차별하는 이 사회 구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잡는 바른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어떠한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쉽게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워마드입니다.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남성을 혐오한다는 것을 모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 남성 자체를 부정하며 남성을 혐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성들이 좀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못 미웠으면 돕는 댓글로 하와를 주셨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에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잘하면 아마 100%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요즘 메갈리아나 이런 워마드처럼 극단으로 치우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워마드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단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그것 자체를 참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공동체라는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사회적 문제들을 바르게 분석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더 많은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이시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 4장 12절부터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복음 전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접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유대 지역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이유로 잡히게 되었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그가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 말씀을 혹시 예수님이 겁을 먹고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겁이 나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이유를 물러가셨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그 태를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사를 통해서 그 행동의 원인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동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잘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돕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셔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근처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사렛을 떠나셔서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와 같은 증언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는 사복음서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함에 있어서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갈릴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아주 거칠고 촌스러운 동네로서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전한 이 말씀은 기원전 732년경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이후로 갈릴리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짧게 살펴본다면 구약시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람 왕이었던 베라다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러 쳐들어옵니다.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모두 갖다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쳐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받고 납달리 온 땅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가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일으키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에도 갈릴리 지역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세아 왕 9년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의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참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끊임없는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오랜 시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받아야 했고,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여기며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던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함들처럼 힘있고 실력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된 자들과 과부된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늘 유대민족을 배신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날도 마태는 평소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상처들을 눈 녹듯 녹아내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들과 그 마음속에 스스로로 죄인이라 정죄했던 모든 참소와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또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게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시간의 순서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떠달라라고 말을 걸어오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 스스로도 자신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 여겼던 갈릴리 땅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깨부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커먼 죄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그것이 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 모습은 모든 것이 검게 그을려져 버린 시꺼먼 숲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깨끗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이렇듯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씻으라고 하시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내라고 하시는 기쁨의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더럽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원과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 더러운 오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습니까? 걸레를 찾죠. 걸레를 찾아서 오물을 닦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실수로 내가 좋아하는 값비싼 어떤 실크 스카프를 걸레로 알고 바닥에 떨어진 오물을 닦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더러워진 스카프를 깨끗이 빨아서 세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스카프를 바라볼 때에 이 오물이 묻기 전처럼 여전히 우리 눈에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는 스카프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한번 세탁을 한 이 스카프는 처음 상태와 같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생각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잘못된 인연들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소중한 한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를 맛보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흑암 속에 앉아 죽음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